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 시민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자부심. 그러니까 로마 시내 안에서 로마 시민들은 보통 평균 4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헬라 문화까지 받아들여서 완전히 문화 시민이라는 생각까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로마인들에게 너희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2장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선민 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3장에 들어오면 로마인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영웅도 죄인이고 대통령도 죄인이고 성자도 죄인이고 성직자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옛날에는 식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독초죠. 독초를 가지고 독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로 독약을 만들면 반드시 해독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라는 독약을 다 마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독약을 마신 인류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독을 해독시켜줄 해독제는 없느냐? 성경은 그 해독제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해독제라고 주장하는 제품들은 많지만 실제 해독제는 하나뿐이다. 죄의 독약을 마신 모든 인류는 해독제를 마셔야 합니다. 해독제를 마셔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그분의 소유이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독약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마련하셨습니다. 죄의 해독제를 마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속에 남아있는 죄를 뿌리채 뽑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내용은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죄다. 우리말에는 죄라는 단어가 하나뿐이지만 영어만 가도 신과 신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본질적인 죄, 근원적인 죄. 이게 진짜 죄인 거죠. 원죄. 이게 진짜 죄입니다. 신즈는 그 죄의 생산 공장에서 생산해낸 죄악의 생산품들을 신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릇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적에 원판이 있고 그 원판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겠죠. 그 원판을 가리켜서 신즈,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가리켜서 신즈, 죄의 생산품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우리는 이 죄의 생산품이 죄인 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죄고 도덕질이 죄고 간음이 죄고 물론 죄라는 것은 죄인 것은 맞지만 그게 원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원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질수록 죄의 생산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 이만큼 쌓이고 또 한 달을 살면 이만큼 쌓이고 또 1년을 살면 이만큼 쌓이고 평생을 살면 이만큼 쌓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죄의 원판인 신은 뭐냐 그 말이에요. 아내의 본질적인 죄는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남편의 본질적인 죄도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것은 남편을 배신하고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의 본질적인 죄는 부모님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무단 가출하는 것. 이게 자녀의 본질적인 죄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제자의 죄는 뭡니까? 스승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더럽히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 본질적인 죄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부부관계는 정결을 지킬 때에 유지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식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할 때 유지가 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의 명예를 지켜드릴 때에 유지가 됩니다.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 그가 죄인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자체가 죽음은 아닙니다. 부자지간에 얼굴 안 보면 보고야 싶겠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다른 얘기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고 동물이 숲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멧돼지가 산을 떠나서 민가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멧돼지가 총에 맞아 죽어야만 일이 종결됩니다. 더 이상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삶 자체가 불가능하고
동물이 숲을 떠나면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에게 80년이라는 삶의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80년 동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지은 죄는 고범죄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는 고범죄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이 본질적인 죄를 범한 결과, 신을 범한 결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결과 인간은 죄악의 공장인 삶의 현장에서 죄악의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죄악의 생산품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악의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피조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피조물 못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다 팽개쳐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놓고 아니 인간보다도 못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소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불상의 모양으로 뭘 만들어 놓고 앉혀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까지 앉혀놓는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악뿐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한낮의 온도가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무덤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느냐. 그 시체 썩는 냄새를 한번 맡으면은요, 그게 10년 가요. 10년. 10년도 더 가요. 근데 시체 썩는 냄새 한번 맡았다가 진짜 10년도 더 가더라. 그럼 그 옆에서 난다는 게 아니라 그때 생각만 나면은 그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것 같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악취가 풍기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원짜리로 시작해가지고 잘 때까지 10원짜리로 끝맺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 허위사실 유포, 악담, 저주,
우리의 입에서 짓는 죄악은 실로 엄청나다 그 말. 이래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본질적인 죄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누가 해가 뜨는 것을 반대로 뒤바꿔 놓을 수 있으며 누가 달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 보면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싱크대에 그 설거지 안 한 게 가득가득 차여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 냄새 좋다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도 그러한데 죄악의 썩는 냄새를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실 수가 없다. 죄를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불이다. 불이다. 태워야 될 것이 보이면 다 태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 무슨 얘기입니까? 활활 타는 불같이 보였다. 활활 타는 불같이 보였다. 한여름에 대낮에 태양을 쳐다보면 불꽃이 이글거리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집에 화재가 나서 온갖 가재도구들을 타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불꽃이 나한테 튀어가지고 나를 살을 것 같아서 멀리 도망간다.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글거리는 불꽃, 온갖 것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그 불꽃, 그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의 불꽃은 태울 것 다 태우고 나면 끝이지만 지옥의 불꽃은 끝나지 않습니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불꽃은 고통만 주는 곳이 바로 지옥의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불태우는 것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죄는 일단 지으면 몸속에 숨어 있든지 밖으로 드러났든지 없어지지 않는다.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발생한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 부모님을 통하여 유전되어 내려온 죄, 내가 이 땅 살면서 지은 온갖 죄들, 이것을 80년 동안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만 합니다.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지옥 가서 보면 안 된다.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 죄의 해독제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향하여 진노의 불꽃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신 죄악의 독약을 해독할 수 있는 죄의 해독제를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는 순간 심판하시는 불꽃으로 태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간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 하나님 앞으로 오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는 다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 뵙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죄의 해독제를 마셔야만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죄의 해독제를 마셔야만 합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을 통하여 유전받은 그 원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범죄도 죄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비록 성도일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정상인데, 아들이 되었어도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 말.
자범죄일지라도 죄의 독이 해독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죄를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 죄가 없어져야 된다. 살면서 짓는 죄 문제를 그때그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죄의 해독제는 예수님의 피다. 1장에서 로마인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2장에서 유대인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3장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피다. 우리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죄를 보시면 진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제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원인이 뭐냐?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습니까? 피만이 생명이니까. 피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대구에서도 했고 부산에도 했는데 인체 신비전이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번 봤는데요. 보니까 그건 이제 사람의 몸을 모두 바싹 말려가지고 화학 제품 처리해가지고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뼈는 그대로 있어요. 또 힘줄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대로 있어요. 자기 자리에 있어요. 신경 조직도 자기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오장육부도 항상 자기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움직이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피입니다. 핏줄을 통하여서 이 수분이 각 마디마디에 다 공급되고 핏줄을 통하여서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되고 그 핏줄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하여서 노폐물, 사람 몸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다 실어내 가지고 그 소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고 그래서 움직여서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 피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피입니다. 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가 풍풍 품어줘야지 되는데 그 피가 품어주지 아니하면 그걸 심장사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요. 손에 뭐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물로 씻어야 되죠.
그래도 안 되면 비누로 씻어야 되죠. 그런데 유성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손에 묻었으면 비누 가지고 앞만 씻어도 안 돼요. 그때는 신나로 씻든지 휘발유로 씻든지 더 강한 아세톤으로 씻든지 해야 씻습니다. 그런데 죄는 오직 유일하게 피로서만 씻겨진다. 피로 씻어야만 죄는 씻겨진다. 모든 인류는 모두 다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 피로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피를 가진 인류 중에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피 흘릴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심으로 죄를 유전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다. 우리의 피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피지만,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더러워진 피가 아니다. 깨끗한 예수님의 피가 다른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죄는 씻어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피는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동물의 피가 뿌려질 때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가 씻어졌듯이 예수님의 고귀한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만 죄사함이 있다. 자식 가진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전 인류와 여러분의 아들 하나와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아들 한 사람과 전 인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죽여야지 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다. 아들을 꼭 껴안고 눈을 꼭 감고 전 인류가 죽을 때까지 아마 기다릴 겁니다. 내 아들 한 사람의 무게가, 가치가 온 인류의 무게, 가치보다 더 무겁고 가치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 인류의 생명의 무게보다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전 인류의 생명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의 생명의 가치가 더 고귀하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온 인류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흘리는 피보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흘리는 피와 예수님이 흘리신 피 둘을 비교하면 그 양과 질에서 예수님의 피가 더 값지고 더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죄의 해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만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예수의 피, 그 고귀한 피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믿고 따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해독하는 해독제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죄의 해독제가 예수의 피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하여 회개하고 속죄함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